혼란에 빠진 한국의 정치 상황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적 정치 지도자 느헤미야와 같은 새로운 대통령이 나타나기를 기대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기환 공동체를 위한 종교개혁을 추진한 에스라에 이어서 유다 공동체 재건을 비로소 완성한 이가 바로 정치가 느헤미야입니다. 느헤미야의 당시 상황은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기환하여 성전을 어려움 가운데 건립하고 학사 에스라가 기환하여 성벽 쌓기를 시도했지만 주변 총독들이 예루살렘이 새로운 무역거래의 중심지로 뜨는 것을 두려워하여 아닥사스다 왕에게 역모의 움직임으로 거짓 보고하여 성벽 공사가 중단된 지 10여 년이 넘어가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게다가 당시 성전 제사에 있어서의 제사장들의 타락, 유대인들의 11주 중지로 레위인들이 직무를 떠나고 과도한 세금과 이자율로 서민들이 고통받고 도적적으로도 타락해 가던 총체적인 위기의 시대였습니다. 이러한 시대에 예루살렘 총독으로 부임한 느헤미야의 성벽 쌓기는 현실적으로 뛰어넘기 힘든 국가적 과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과업성취가 가능했던 이유는 느헤미야가 그에게 주어진 성벽 재건 사명을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목숨을 걸고 불가능한 상황과 투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느헤미야가 기도의 사람이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먼저 아닥사스다 왕의 수산궁에 머물러 있던 느헤미야는 동생 하나니로부터 예루살렘 폐허에 대한 소식을 듣고 금식 기도에 들어갑니다. 새로운 지도자가 꼭 크리스천일 수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하나님의 사람이기를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성벽 재건의 의미는 성전 건립과 도시방어적 측면도 있지만 성전 재건과 마찬가지로 허물어진 하나님의 도성 예루살렘의 재건, 영적으로나 도덕적으로나 황폐해진 유다 공동체를 하나님의 법과 질서 위에 재건, 유다 공동체의 신앙을 고취하고 유대인의 국가긍지에 대한 회복이었습니다. 이러한 유다 공동체는 성전 중심의 하나님 나라 건설의 한 모델이었다는 것이지요. 새로운 한국의 대통령도 이기에 한국 사회를 안정화시키고 야당과 협력관계를 정립하면서 함께 국정을 이끌어 갈 수 있는 인물 그리고 국제적인 정세를 정확히 파악하면서 미국과 공조하여 함께 통일과업을 추진해 나가는 인물이었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느헤미야는 사회개혁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모델을 추구한 사람이었습니다. 느헤미야 5장에 나타난 유다 사회의 사회적 부조리와 경제적 압제는 느헤미야가 철저히 대항해야 할 사회적 악이었습니다. 느헤미야 당시의 남유다 백성들은 어떤 이들은 많은 가족 때문에 생계 걱정을, 어떤 이들은 밭과 포도원과 집을 저당 잡히고 곡식을 얻을 결정을, 어떤 이들은 토지세를 내기 위해 돈을 빌렸으나 갚지 못해 자식들, 딸들을 종으로 넘기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결국 유다의 사회 권력층은 돈을 빌려주는 대가로 높은 이자를 징수했고 그것으로 배를 불리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딸들이 종으로 팔려갈 경우는 성적 폭행도 감당해야만 했습니다. 이것은 당시의 구조적인 사회악이었고 선지자 아모스 또한 유다 사회의 타락한 권력층이 가난한 백성들을 학대하는 것을 강력하게 비판했습니다. 따라서 상류계층과 가난한 백성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사회적 분열과 불안정이 조성되었고 이러한 분열상은 다 함께 하나가 되어 성벽 쌓기를 해야 할 국가적 과업의 위기를 초래하고 있었다는 것이지요. 한국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조건적으로 대기업만 옹호하는 정책이 아니라 중소기업, 저소득층이나 자영업자들을 살릴 수 있는 지도자, 청년들의 실업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는 지도자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미래를 내다보면서 4차 산업혁명 즉 인공지능 분야를 적극 지원하는 지도자가 필요합니다. 그는 신앙인이었습니다. 느헤미야 8장에서 10장에 기록된 학사 에스라에 의해 주도된 율법 중심의 영적 각성운동과 그 후의 개혁 조치들은 라의 하나님과 맺은 언약으로 남유다가 다시 돌아서는 영적 회복이었습니다. 느헤미야는 겸손히 에스라를 초청하여 동역하면서 유대 공동체의 정신적 영적 부흥을 주도하도록 에스라에게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유대 공동체 안에는 강력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와 같이 크리스천 정치 지도자는 종교 권력과의 타협이 아닌 순수한 의미에서 교회들의 중보 기도를 겸손하게 구하고
건전하고 올바른 정신문화가 국가 안에 자리 잡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수문 앞 광장에서의 영적 부흥이 일어나자 그 결과로서 언약에 따른 거룩한 삶의 결단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부터의 깊은 회개는 사회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이 요구하는 교회의 참모습은 변화된 교회의 모습, 변화된 크리스천들의 모습을 목격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헤미야는 성벽봉헌식을 거행합니다. 이 행사는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위에 세워진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선포하는 행사이며 수많은 사탄적 공격과 유혹에도 불구하고 교회 공동체의 궁극적인 승리를 약속하시는 야훼의 거룩한 전쟁을 드러내는 것이었습니다. 정의로운 사회는 보수적 기독교적 가치 위에 세워집니다. 기독교가 변질되지 않는 한 보수 기독교는 사회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느헤미야의 과격하리만큼 엄격한 신앙개혁운동은 당시 주변 이교도들에 의한 위협 상황 속에서 유다 공동체를 신적 왕이신 야훼의 유일신 신앙으로 재건하기 위한 거룩한 전쟁 그 자체였습니다. 그가 수행했던 사회종교적 정책은 이스라엘 조상들이 가나안 정착 시 바알 종교와의 타협으로 순수한 야훼 신앙을 잃어버렸던 역사적 사건에 대한 깊은 반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새로운 정치 지도자의 출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한국의 하늘 위로 쏟아지기를 기도합니다. 통일한국을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원대하신 섭리를 이룰 지도자가 나타나 혼돈의 시대를 지나 빛의 시대로 들어서길 기도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사야 11장의 말씀에 합당한 정치 지도자를 일으키소서.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유하는 영으로 충만한 지도자를 보내주소서. 그가 여호와를 경유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는 지도자를 보내주소서.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을 수 있는 새로운 지도자를 보내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